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뭐 3번이나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짧은 본문에 물론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진 볼만한 것들은 다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좀 더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추우십니까? 예, 에어컨 꺼도 됩니다. 집사님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거시적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인리 법칙이란 거 있죠. 하인리 법칙.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고 보통 큰 재난이 일어날 때는 작은 사고의 경과가 이제 300번 일어나게 되고 좀 중형급 사고가 29번 일어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따라온다는 그런 법칙 아닙니까? 그 숫자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일이 크게 발생할 때는 작은 일들의 모음이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큰 일이 이룩된다라는 가치를 설명해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시작점이 있으면 발생점이 있게 되어 있죠. 동일하게 인류 역사에게 가장 위대한 일,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를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꾼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은 구약의 작은 사건의 모음집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작은 계시의 연합체로 그것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조금 고상한 신학적 용어로 계시의 점진성이라 부릅니다. 계시는 계속 성장하고 구체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배 위로 오셔게 되셨는지, 그리고 왜 무리를 걷게 됐는지 단순히 본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계시의 점진석 차원 안에서 성장하는 계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 얘기는 저희가 작년에 노아 홍수 얘기할 때 처음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더 살을 더 붙여서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혹시나 그때 들었던 얘기 기억이 나시면 함께 오버랩 하시고요. 또 새롭게 인지되는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 지식에 조금 더 첨가하셔서 주님의 계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약간 성경 공부 같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시의 점진석, 처음부터 어떻게 이 계시가 발휘됐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하다시피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하셨죠. 물론 성경적으로 시간적 관점으로 따지게 되면 그 이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구속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이 시간에 매여있는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아담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확정하는 사건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거든요. 단순히 우리의 구원이 그날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 전부터 섭리적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우리로 시간 안에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따지는 관계로 들어가면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태초 전부터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속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사건적으로와 시간적으로만 따진다면 아담의 범죄는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죄악으로 던져지는 사건이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전이되게 되죠. 그때 사건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인류 전체에 어찌 보면 계시의 시작절이며 트리거입니다. 2장 16절이죠. 창세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한 나무가 존재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었어요. 어떤 나무인지는 지구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죠. 구설자들은 사과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는 나무인데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나무의 신비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무로 약속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지 복순지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나무를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약속을 하죠. 저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약속했기 때문이다. 열매 자체의 효능성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가 중요했고, 그것은 우리 인류의 존폐와도 같은 문제였죠. 인생의 왕을 누구로 섬길 것인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다면 영원히 주님을 섬긴다는 얘기가 될 것이요, 그것을 따먹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겠다라는 표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큰 유혹이면서 또한 가장 큰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거시고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 나무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다시피 아담은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는 막 하나님과 분리를 경험하게 됐고, 살아가는 목적을 깨닫지 못하며 죽었어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됐죠. 우리 인류는 그래서 그 삶을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땅의 옥을 얘기하잖아요. 땅에 갇혀서 땅의 사람이 되어 땅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존재, 이게 우리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우리와 소통함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따먹는 순간부터 지상의 옥에 갇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새롭게 하나 갱신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계시가 시작되는 거죠. 첫 계시가 내려지게 되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너무 많이 읽어드려서 이제는 암기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외우시는 분은 그대로 외우셔도 좋고 한번 같이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원수의 유혹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으니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가 원수의 머리를 깨어 부수고 너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인간 가운데 오신 구속자가 우리 가운데 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릴 거라는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약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실 본문 자체도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후손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와 우리의 죄악을, 아담이 실수한 것을 다시 한번 깨어붙이는 두 번째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계시는 우리 가운데 던져졌고 성장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시가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트리거를 시발점으로 바라볼 때 나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죄의 근원이 되어버렸죠. 사실 가장 큰 은혜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의 상징 요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우리의 의지적 발효인데 그것을 따서 먹는 바람에 죄가 들어왔던 인류의 모든 죄는 나무와 연관되어 나무로부터 시작되어 나무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참 독특하신데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나 찾아서 어떻게 극복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원형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찾아서 복구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 중에 한 분은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짓든지 우리가 뭔가 실수를 하면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것을 해결케 만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다른 말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지은 죄도 사실 근본으로 돌아가 그때로 시작하여 그것을 아예 없애지 않는 이상은 죄는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과 계약을 우리 가운데 확산시키면서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무의 얘기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나무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로부터 어떤 한 자리로 계속 우리를 돌이키려고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얘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없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성경 거짓말이겠죠. 왜냐하면 아담이 살다가 쫓겨났으니까 지구상 한 영역 안에는 에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영적 의미로 천사들이 붉은 불칼을 들고 막고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인 어떤 존재성이 있었을 것이고 더 이상 그것이 에덴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에덴이 어디였을까 유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우리가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읽을 필요는 없고요. 그때 보면 이제 총 4개의 강이 발원하여 지나간 중심지에 에덴이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봤던 그림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4개의 강이 나옵니다. 비송강, 기홍강,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이런 강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시는 강은 유브라데 강일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너무 잘 아시죠? 저 메소포타미아 지류에 있는 그 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송강이 어디냐라면 성경에 비송강이 나옵니다. 솔로몬 때에 하윌라 온 땅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것이 이집트 내역을 지나가는 강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이름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기홍강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구스를 두르는 땅. 구스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부터 발원된 이제 강이라는 거죠. 히데겔, 잘 아시는 아수르 동편에 있는 티그리스 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 아프리카로부터 시작돼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기용강, 비송강, 그리고 그 티그리스강, 유브라데강을 이렇게 강의 내면으로 보면 지구가 아마 변동이 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 강의 중심을 보면 가나안 땅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지독할 정도로 가나안 땅을 집착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왜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지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거죠. 왜? 여기서 아담이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곳이 있었을 겁니다. 에덴은요, 실제로 죄악 가운데 무너지면서 거의 사막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도 좋은 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곳으로 가라 할 때는 우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죠. 첫사람 아담의 죄악을 새로 회복시킬 뿐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하여 없어지고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새롭게 해주기 위하여 그곳으로 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지역적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나무로 시작된 사건이기에 끊임없이 나무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무를 쥐고 나무로 우리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결국 십자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십니까? 성경은 십자가라는 표현보다는 나무란 표현을 계속 씁니다. 왜냐하면 나무로 우리의 죄악을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달려주심으로 그 열매를 따먹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 그래서 살을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뒤엎는 얘기로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로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성경 속에 계속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초로 이 나무가 구체화되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작년에 거의 한 석 달을 나누었던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나무 속에 들어가 구원받거든요. 우리가 그때 설교를 해드렸었습니다.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종말과 똑같은 현상이 또다시 한번 일어났던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인 것을 보시고 더 이상 회생 불가, 가능성이 없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에도 그 누구도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세대가 와버림으로 주님께서는 세상을 뒤집어야만 하는 시점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때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데 그 방식이 매우 독특했었죠. 그것이
나무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게시함의 첫 나무가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이 고페르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 사람이 유추하지만 어원만 남아있고 어떤 나무인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고페르가 아닙니다. 나무라는 가치죠. 한 나무로 하나님께서 상자를 만들으라 얘기를 하는 거죠.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해라. 그래서 그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까 길이가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서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우리 이거는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서 설명했었습니다. 이 3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같다. 3층천 그 의미다. 그리고 위로 열린 하늘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한 구조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유튜브가 참 좋은 게 무료로 영상을 언제나 업로드하여 돌아보게 해줍니다. 작년 영상 다시 돌아보셔도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배는 오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테바라는 성경에서 딱 2번만 사용되는 단어, 그것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 테바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유추하기를 이집트 어원에서 찾아내요. 이것이 그냥 거대한 이런 상자목이 아닐까 유추는 하지만 실제로 테바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테바가 뭔지는 모르지만 형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 저희가 6장 15절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 방주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상자 형태로, 중육각형의 상자 형태로 생겨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려고 만든 배가 아니라 떠있으라고 만든 거대한 상자인 거죠. 자, 노아는 거대한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 하늘만 뚫려 있는 것을 보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계시적 차원에서 바라볼 때 나무로 시작된 죄악을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어 우리 가운데 구속하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집어넣어 하늘로 창문만 열어놓고 우리를 구속시키는 어떤 상징적 그림을 그려 주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 죄악과 저주로 상징되는 물 속에 죽음과 언약의 깨어짐을 상징하는 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와 죽음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가 인류를 덮어서 속에 넣으니 우리를 구속하는 은혜를 허락해주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가 됐다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처음이 아니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것을 그의 몸으로 그대로 묘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례 받으심 아닙니까? 물속으로 당신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 창이 열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이 임하는 사건. 이게 노아 방주 사건이에요. 유일하게 하늘로 창문을 내고 나무 곽을 만들어 물속에 집어넣으니 노아 가정이 살더라. 예수께서 물속에 들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늘의 창이 열리며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를 살려준다는 계시적 그림이 완성되는 장면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러하듯 처음으로 나무라는 것이 상자가 될 것이고 그 상자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성장하여 어디로 전이되게 됩니까? 똑같은 이 테바라는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날에 다시 한번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파라오라는 강압적인 군주 앞에서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 아시다시피 난지 100일 되는 아이들을 다 죽여라, 실에 말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가정에 이 테바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 테바 속에 들어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도 상자 안에 들어가, 갈대라고 표현됐지만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시가 다시 한번 커지기 시작해요. 상자되는 그 나무가 어느 순간에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게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과 뗄 수 없는 나무를 다시 한번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테바 속에 들어가 구원받은 모세는 장성하여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자주 관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로 일하셨냐 하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모세가 아닌 지팡이로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보여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삼지만은 중요한 것은 모세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지팡이가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를 때 가장 중요하게 주는 하나의 도구가 이 지팡이였죠. 출애굽기 4장 17절을 보니까 테바 속에 들어가 구원받은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자라나고 80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자 그 지팡이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죠.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거죠. 자, 저주로 시작된 나무가 상자가 되어 인류를 구원시키다 어느 순간에는 모세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제대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실 때 이 지팡이는 언제나 매개체로 다 사용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듯이 지팡이는 모세의 모든 기적에 함께할 뿐 아니라 모세의 기적의 발원지가 됩니다. 가장 처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두고 한 일이 뭡니까? 이것 또한 계시의 정점이죠. 이집트에 찾아가 요술사들을 보는 앞에서 뱀을 던지니 뱀을 던진 게 아니라 지팡이를 던지니 뭐로 변합니까? 뱀으로 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2절에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여기서 각 사람은 이집트의 술꾼들이죠.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자 중요한 얘기가 시작돼요. 모세는 먼저 작은 지팡이 자기의 양치는 지팡이 던졌을 때 뱀이 되었는데 요술사들도 흉내내면서 지팡이 던지니까 다른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후령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부터 시작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진짜 중요한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저주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뱀이 되어버렸어요. 저주의 상징물로 변해버린 겁니다. 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언제나 아담을 유혹한 죄의 근본입니다. 근데 그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집트 차원에서는 뱀은 신성한 동물이었죠. 영생불사의 동물이기 때문에 파라오의 머리에 이 뱀 딱 꽂아 놨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중의적인 차원에서 던지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죄의 나무가 던져지니 죄를 도발하게 했던 뱀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요술사들도 똑같이 뱀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뱀이 저주의 뱀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죄인인 우리 같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삼켜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그 일, 원수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어 부수리라. 나무가 뱀이 되어 그 뱀을 집어삼키는 역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부수는 그날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광을 이루실 그 장면이 섬세할 정도로 묘사되어 이집트의 첫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모든 10가지의 재앙은 지팡이로 다 진행돼요. 피를 물로 만들 때 지팡이로 휘졌습니다. 티끌을 이로 만들 때 지팡이로 휘졌습니다. 지팡이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다 모세에 집중하죠. 하나님의 일꾼 모세 맞습니다. 모세를 우리는 귀하게 봐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무엇으로 기적을 베풀고 있느냐? 너희가 잘못한 그 죄의 나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 기적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 10가지 재앙을 이 지팡이와 함께 행하다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를 가르는 도구로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가니까 홍해를 어떻게 가르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모세가 기도해서 갈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말렸다 하지만은 성경은 트리거가 있습니다.
지팡이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시켰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왜 썼을까요? 쇼 하려고? 쇼맨십 때문에? 아니죠. 이 지팡이가 바다를 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뱀이 되어서 뱀을 삼키는 지팡이, 너희를 구속하는 은혜를 보여준 그 지팡이가 이제는 홍해까지 가르게 될 거야.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 주 설교했지만 죄와 죽음의 근본입니다. 이제 그것을 쪼개는데 지팡이가 도구가 되어 그 지팡이를 통하여 바다가 갈라져 너희가 맨 땅을 밟게 될 것이야. 그래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걷게 되는, 바다를 건너는 죄와 죽음을 극복하여 부활과 영생으로 가는 여정에 지팡이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팡이는요, 계속 성장합니다. 참 재밌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처음으로 광야 땅으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제일 먼저 만난 게 쓴물이었어요. 예수 만나도 세상 안 바뀐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쓴물을 만났는데 나무 때문에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마라의 샘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나무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아담이 지었던 그 죄악의 나무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들은 에덴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변질되어 생명나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어버린 나무이니까. 그 나무를 던져라. 그러면 물이 달게 될 것이니 그것에서 내가 너와 율법과 율례를 세워줄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줄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서 나라가 세워진 것도 있겠지만 마라의 쓴물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나라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 물에 던져져 우리로 먹게 해주는 순간부터 법이 주어지고 율례를 정해지니 이것이 어찌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나무는 홍해도 가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놀라운 이 지팡이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의 여정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합니다. 물과 음식 문제로 하나님과 다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과 같죠. 대부분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등하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계시함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똑같이 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이 끓어오르다 반란까지 일어난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이상한 것을 하라 명령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5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에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봐라. 지팡이 들고 또 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죠.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 지팡이 두들기게 해서 물 터지게 하죠. 그러나 처음으로 물로 불평할 때는 또 다르게 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 6절인데 저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다 나눴던 구절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다 총합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의 로드맵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17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 들고 가라. 홍해를 갈라냈던 죄와 죽음을 갈랐던 그 생명의 지팡이 들고 가라. 그런데 내가 그 지팡이 앞에 서 있을게. 반석 앞에 그대로 서 있을게.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 내리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내리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지팡이로 내리치라는 겁니다.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지팡이로 맞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맞아주심으로 너에게 생명수를 터져 나오겠다. 우리 지금 오병이어 보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공급처가 되어주는 것을 공부하게 될 건데 이때 벌써 계시함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삶의 물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지팡이로 그를 때리게 하심으로 단순하게 설명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그 배에서 터져나오게 만드는 것을 계시적 그림으로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진다면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닌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아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예수 그 자체인 것을 깨닫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지팡이는 우리에게 공급과 생명과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승리까지 주는 지팡이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17장 9절로 넘어갑니다. 아말렉이라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뒤에서 추적하여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계속 노략질을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진멸시키라 명령하죠. 죄와 죽음을 없애듯 우리의 대적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때도 전쟁을 어떻게 이기줄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다 생각하고요. 혹자든 이제 여호수아가 잘 싸웠다 생각하지만 이때도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이기게 해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는 기도했다 생각하죠. 모세 행동은 지팡이를 드는 것에 있었습니다.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늘 높이 올린 것처럼 모세도 십자가를 상징하듯이 그 나무를 들고 서 있으며 이기게 되는 요상한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우리가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니라 지팡이가 들어지면 이기고 지팡이가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요상한 설교 많이 합니까? 목사가 기도할 때 옆에서 나중에 이제 아론과 훌이 힘들 때 도와주니까 기도함을 도와줘야 된다. 아니라 십자가 붙잡고 있냐? 십자가를 놓쳤냐? 그건 묻는 겁니다. 지팡이를 잡고 있냐? 지팡이 놓쳤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지팡이로 전쟁도 이기고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그리고 구원도 이루었던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이 끝나는 그 여정까지 계속 이끌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한 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으로 조직적인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제사장 지파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와만 말을 하느냐? 우리에게도 계시 주신다. 우리도 이제 왕 같은 권한을 얻고 싶다. 아담이 한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죠. 아담이 원한 게 뭡니까? 이 나무의 열매 먹어서 내가 왕이 되고 싶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우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나무를 보여줘요. 그것도 그때는 죽은 나무에 꽃이 피게 함으로. 민수기 17장 7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모든 지파별로 지팡이를 모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증거의 장막을 여호와 앞에 두게 합니다. 나무의 지팡이를 다 두게 하는 거죠. 인간들이 자기 정욕의 지팡이를 다 들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이 지었던 죄를 스스로 증명하며 하나님 앞에 갖고 온 거예요. 나무를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뢰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됨을 나타내죠.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더라. 부활을 보여줍니다. 이 나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저주스럽게 왕되고 싶어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줘. 진짜 왕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끌어가게 될 거야 라고 가르쳐주며 그 나무를 기념하여 법궤 안에 두게 합니다. 이것이 나무의 마지막 정점이죠. 부활과 우리에게 생명을 줄 나무가 되게 될 거야.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는 또 다른 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 있으면서 나라를 만드신 다음에 이 저주의 나무로 또다시 상자를 만들라 얘기하시죠. 노아에게 얘기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구원시켰던 그 상자는 또다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법궤 아닙니까? 법궤도 나무 상자로 만들어져 위에는 금뚜껑으로 만들어져 시연자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설교를 수없이 부활절에 했었습니다. 이 법궤가 뭡니까? 이 나무 상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이다. 시연자가 황금 뚜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요상하게 천사 둘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너희와 대화하겠다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니까 법궤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일러주겠다. 내가 너와 만나는 상자가 될 거야. 그리고 이 금뚜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해주는 그 은혜가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것이 구체화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찾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가에 두 천사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고 빈 무덤 속에 마리아와 제 여성들이 찾아왔을 때 두 천사가 주님께서 가셨다, 갈릴리로 가라 얘기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금뚜껑이 하나님과 계시의 차원에서 연결이 됩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와 통로가 되면, 그래서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결국 이 나무 지팡이와 이 나무 상자는 결국 출애굽 마지막 과정에 어디까지 점진적으로 변화되게 됩니까? 놋뱀 사건까지 성장하게 되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잖아요.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이 장대는 나무 지팡이입니다.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라. 너무나 명확하게 나무를 쳐다보면 산다. 뱀은 뭡니까?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요, 주님께서 집어삼킨 그 은혜죠. 그래서 처음에 기적을 베풀 때 뱀으로 된 그 하나님의 뱀이 인간의 뱀을 잡아시키듯 놋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을 우리 인간이 되어 달려주심으로, 여러분, 놋뱀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 더 이상 신비로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 되어주신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인류에게 구속을 주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은혜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 여정으로 이 상자와 그리고 이 법궤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에덴으로 들어가지요.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상자가 물 중심에 섰을 때 물이 벽이 되어 막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지나가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를 그들 가운데 안착시킴으로 오실 메시아가 저주받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서 구원의 여정을 가게 될 것이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시는 나무라는 한 관점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이 나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실지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배 위로 오릅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 드릴 때 두 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연약하기 때문에 배 속에 먼저 계시다가 그들이 깨울 때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두 번째는 그들을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게 배 위로 몰아넣으셨다가 그들만 있는 장소 속으로 주님이 폭풍을 뚫고 쳐다와 그들 배에 오르는 장면이 있었단 말했습니다. 이게 구약 모든 성경의 계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첫 장면이 뭡니까? 노아 홍수죠.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 폭풍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나무가 상자가 되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보여주신 그 은혜, 그것이 먼저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줍니다. 이제는 바다 위를 걸어오면서 나무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른 주님의 모습과 함께 그 배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장면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들어가셨던 그 나무 상자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며 그들과 함께하는 여정의 계시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배와 상관되는 이 사건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면 청사진처럼 보여주며 한 단어로 압축시켜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나무를 통하여 너에게 구원을 베풀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적 은혜의 정점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예수님께서 배가 아닌 당신의 달리실 나무를 위하여 달려가 그 나무의 달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른 가장 깊이 있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들을 살리고 싶은 욕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깊은 뜻은 십자가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였어요. 아니,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그 계시의 정점이 그 배로 향하여 걸어오는 예수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나무를 그의 몸에 지시고 죄와 죽음의 뱀을 집어삼키고 우리를 위하여 완성된 구원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쫓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 식구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으로 걸어오는 주님은 죄와 죽음의 상징 나무를 지시고 아담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그의 몸으로 담당하며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 붙잡으시고 그분의 배에 같이 올라가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풍만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은 이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을 얘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그것을 그림원으로 끊임없이 설명하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라 얘기하셨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 예수 십자가 붙잡고 그분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그분으로 구원의 정점에 이르러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